선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경건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신하라 깨어라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 부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말씀하십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럼 되묻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육체가 아니라 정신과 마음이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죄 있는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마음이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또 묻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깨어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을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나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마음이 또 내 감정이 어떻게 행하려고 하는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나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깨어있다는 것은 내 의지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깨우침 속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 행동을 찔러 쪼개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 명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은밀한 생각까지라도 성령께서 통찰하셔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해주시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자라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 영은 잠들어가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냐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셨고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근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별의 척도로서 성령의 아버지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맺어야 될 빛의 열매를 알려주셨습니다. 내 속의 비진리들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분별하고 그것을 내 속에서 있다라면 빼내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라, 하지 말아라, 버려라, 그리고 지켜라. 이 네 가지의 큰 기준만 명심한다면 우리가 더 가까이 더 빠른 시간에 주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고 어떻게 다 이룰 수 있느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에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내가 이루었으니 너희도 이룰 수 있다고 약속의 말씀을 진히해 주셨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없이 어떻게 돈으로 분별할 수 없는 값진 영생을,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비질레를, 내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로서 택하심을 받은 많은 자들을 유혹하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마태복음에서 경고하신 시대가 아닌 것을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거짓 진리들이, 거짓 그리스도인이 많이 난립해 있는지요. 모세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듯 사람의 마음은 강박하여져서 더 신비한 것을 찾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40년 동안 출애굽 광야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수한 기사와 표적을 보고서도 오히려 모세에게 더 큰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 말하는 많은 불치병, 난치병, 소경을 살려 눈을 뜨게 했고 벙어리에 말을 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는 생명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민족들의 정치적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내주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흥성리에서 얼마나 많은 기사 표적을 행합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습니다.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단에 올라가서 펄쩍펄쩍 뛰지만 그 열정이, 그 열심이 얼마가 갑니까? 1년 후요, 2년 후요, 다시 그들을 찾아가면 심지어 주를 부정한 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은 그 순간에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 심령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참된 표적이 없노라고. 그리고 본인이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만이 참 표적이라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수많은 기사 표적을 봐도 변하지 않는 그 심령이, 강박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그 심령이 변화되리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표적은, 유일하게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뿐인 것입니다. 참으로 신령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며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는 자들에게 천국은 약속되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는 참 진리와 부활의 복음이 사라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비유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이 전달합니다. 성경은 이것도 말씀하시지요.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부인되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줍치기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저도 목사의 직임을 받았고 이제 함께 하신 많은 분들도 목사의 직임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귀신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강동안이 아니고서 전한다라면, 거기에 대해 사역을 실어서 전한다라면 그것은 왜곡된 진리요. 오늘 말씀에 봉독한 뒤에 보니 그는 귀신의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머리 풀어 상발하고 소복 입고 피 흘린 것이 귀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타락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회문이 지금 닫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동성애 누가 전달해줬어요? 사람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를 심어준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라 명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 정체도 바로 알고 악한 영들에게 싸움에서 더
열심히 분투하고 또 분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입술로만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행동으로는 이방인도 못한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피땀 흘리는 기도가 없이 우리 신앙을 지킬 자신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찬란한 멸류관을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당한 이 환난과 위에 속한 어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껏 또 앞으로도 우리가 흘릴 모든 땀방울들, 우리의 눈에 설린 모든 눈물들 주께서 분명코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